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셨나요? 변화산은 각자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큐티의 자리입니다. 오늘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산 사건임을 믿습니다. 지난주 방송 듣고 댓글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아이디 K35N님. 목사님,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면서 점점 제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원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을 바꾸어 나가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K35N님, 큐티 플러스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가고 계시다는 우리 기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변화되는 모습들, 구체적인 모습들 청취자 의견으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 변화산 사건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구름 속에서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듣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 또 무리들, 귀신 들린 외아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린아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익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변화산 아래 삶의 현장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치신 일과 또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으신 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스토리텔링도 큐티 플러스 정기 모임 때 뽑은 스토리텔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아버지가 나와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내 외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며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떠나셔야 하는데 아직도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며 혼내셨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고쳐서 아버지에게 주셨다. 모든 무리들이 다 놀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 묻지도 않았다. 그 후 제자들 사이에 서로 자기가 크다며 싸움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보이시며 이런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자신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며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곧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 또 제자 요한은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어서 금지시켰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은 그 일은 너희를 위하는 일이니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실수는 그들에게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수정하실 때는 그 행위 자체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본질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한번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마치 들꽃으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꽃처럼 나를 찾아와 주느니 나를 알아봐 주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장미꽃 같은 삶을 살아도 정작 내 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움은 의미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강하솔이 부릅니다. 들꽃. 내 이름 아는 사람 많진 않지만 내 향기 맡은 사람 많진 않지만 괜찮아 내게 가까이 얼굴 내밀어주는 그대만 있다면 난 그걸로도 기쁨 얻으니 내 꽃잎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내 피어난 곳 예쁜 화원 아니지만 괜찮아 나를 보려 발걸음 멈춰주는 그대만 있다면 난 그걸로도 행복 얻으니 내게 감추어진 작은 보석 꺼내준 그대의 사랑으로 난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사랑을 느끼네. 내게 감추어진 작은 보석 꺼내준 그대의
사랑으로 난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사랑을 느끼네. 내 이름 아는 사람 많진 않지만 내 향기 맡은 사람 많진 않지만 괜찮아. 내게 가까이 얼굴 내밀어 주는 그대만 있다면 나 그걸로도 특별해짐 느끼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함께 묵상할 질문은요, 44절에서 뽑겠습니다. 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하셨나. 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 내려와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만 따지자면 산 위가 좋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좋은 곳에 머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앓는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귀신이 어떤 외아들을 괴롭혔다라고 나옵니다. 귀신이 이 외아들을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갑자기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또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상하게 한 후에야 겨우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외적인 증상들입니다. 이 장면은 이전에 어떤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거라사 땅에 귀신떼가 들렸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요. 옷도 입지 않고 있었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러한 외적인 증상들을 동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과 거라사 땅의 귀신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귀신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입니다. 사실 귀신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셔서 귀신 떼를 내쫓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내쫓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시스템까지 함께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증거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 더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커지면 작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풍랑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잠드셨을 때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자들에게 있던 믿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배를 탈 때는 분명히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지금은 어디에다 두고 하나도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산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타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제어하고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묵상 질문이었던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이 타이밍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것과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실패하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제 많은 무리가 모이고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며 소위 말해서 뜨는 분위기인데 왜 찬물을 끼얹듯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의 참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단서가 바로 46절과 49절에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4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두 사건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을 한 이유는 이 말씀 안에 두려움에 삼킴받은 믿음을 다시 세우고 잘못된 마음과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팔리게 될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의 손에 자신이 넘겨질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적을 일으켰다며 놀랍게 여기는 무리들, 또 제자들, 나에게 오병이어를 받아먹은 이 손들이 나를 넘겨주는 손들이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알면서도 져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함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져주는 것이 진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에 져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져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 져주는 것은 더 힘이 세야 가능한 것입니다. 져주는 것은 큰 그림을 보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원하는 타이밍에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져주는 것이 사실 큰 자이고 위대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다시 발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십자가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산 아래의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귀신의 영향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이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는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져주는 것이 진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져줄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져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져주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져주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이기려고만 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럴 때 바로 46절에서처럼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싸움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주변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보다 더 커져야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만 되면 동료들도 짓밟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일이 제자 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문제라고 하십니까? 져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포지션에 아주 작은 사람이 곧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져주는 십자가 정신이 있었다면, 서로 져주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신이 나보다 더 큽니다. 당신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져주고 또 져주고 모두에게 져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자 그룹 안에서는 금수저, 인맥, 학연과 지연, 청탁, 열정페이, 이러한 말이 아예 없는, 정말 세상에 본이 될 만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49절에 나타난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힘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룹에는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칭찬받을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 잘못 짚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의도처럼 요한이 이 사람에게 져주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오히려 잘했다고, 고맙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요한이 보고 있었다면 그를 향해 더 힘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겠다고 격려하고 지지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만약 이랬다면 제자 공동체는 기득권이니, 적통이니, 양극화니, 줄세우기니 이런 단어가 없는 바로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도 내가 져주고 내가 눈높이를 낮추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져주는 삶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또 어떠한 취미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 안에서 져줄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을 나타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면 승리감을 얻지만 져주면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져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얻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세상은 무엇라 이야기하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져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져주는 부모가 되시고 또 부모님에게 져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져주는 아내, 또 아내에게 져주는 남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상대방의 속이 뻔히 보인다고 하더라도 져주는 아량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져주면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져주는 것은 진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결코 손해보는 삶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져줌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 오후 6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상규가 부르는 그가 오신 이유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져줄 수 있는 용기, 져줄 수 있는 자신감, 져줄 수 있는 여유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